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오늘은 슬기로운 교회 생활 여섯 번째, 내 믿음이 나를 만든다. 믿음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설교의 어떤 형태가 아마 이런 형태와 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몸 좀 풀고 시작을 하죠. 틀린 그림 찾기 한 세 곳을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시간은 한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우리 줌으로 보시는 분들 찾으셨습니까? 유튜브로도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찾으셨어요? 세 곳. 오래 안 드립니다. 여기 세 곳에 있죠. 혹시 이 세 곳 말고 더 있는 데를 찾으셨던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선물 드릴게요. 제가 자세히 봤는데 세 곳밖에 없었어요. 오늘 설교가, 오늘은 이런 부득불 헬라어가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틀린 그림 찾기처럼 다른 곳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또 은혜롭게 다가와지는지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보면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 아브라함의 그림을 좀 보도록 하죠. 제 그림 보여줘도 됩니다. 절 안 지워도 돼요. 그냥 성도님들이 제 얼굴 보고 싶어 하니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 여정을 보면 쭉 해서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하란까지 갑니다. 하란에 있다가 아마 아브라함이 데라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많이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데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 가운데서 나오지만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오자마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올라오는 여정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롯과 헤어지는 일들이 생겨집니다. 왜냐하면 롯의 가축과 재산도 많아졌고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 땅에 함께 기거하기에는 조금 좁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줬죠. 그래서 애굽에서 올라와서 거한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야기한 것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라고 하는 것은 북쪽이나 남쪽이나 유대인의 방위 개념상 좌우라고 하면 그들은 앞쪽이 동쪽이니까요. 앞쪽을 동쪽으로 전제하고 좌우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델과 아이에서 롯이 선택한 곳은 소돔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쪽에서 동이 아닌 남과 북을 바라보면서 그 지평을 넓혀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는데 내 후손을 다메섹 엘리에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6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예수님에게까지 가는 여정인데 짧지만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마냥 쉽지만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 끝에 여러분이 다다랐을 때에 아마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기 믿으니라고 하는 단어는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만 하면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아멘의 기원이죠. 이 아만은 신뢰할 수 있는 또는 충성하다, 충실하다, 경고하다, 믿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했다는 것은 근거 없이 그냥 여호와라고 하는 대상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70인역으로 번역한 헬라어를 보면 피스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스티오. 아만을 피스티오로 번역을 한 거예요. 헬라어로. 이 피스티오는 믿다, 믿음을 갖다, 신뢰하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만이 피스티오로 왔는데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이제 피스티스, 피스토스 이런 명사와 또 형용사로도 쓰여지게 되는데 저와 함께 가는 오늘 단어들 가운데 이것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만을 피스티오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몇 세 때에? 99세 때예요. 아브라함이 이 17장 1절이 있기 전에는 16장이 있는데요. 16장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그 나이가 몇 세였냐 그러면 86세였다 이렇게 합니다. 86세라고 끝이 나고 17장 1절에 들어올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럼 16장과 17장에는 몇 년의 차이가 있어요? 13년의 간극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 사이에 무엇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13년을 침묵을 하신 것일까? 그러고 난 이후에 13년 후에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처음으로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15장에 보니까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후손이라 그랬는데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가운데에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요. 그 여자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출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13년을 침묵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예요? 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생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조급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것인데 내가 왜 그것을 너의 의지로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니 엘 샤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는 나는, 엘 하나님, 샤다이 전능한. 여러분 많이 들어본 엘 샤다이라는 것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왜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간과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생각할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그러면 내가 후손을 남겨야 되겠는데 누가 나의 후손이 될 것이냐?
이 여종을 통해서라도 내 후사를 남기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 그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13년의 침묵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잠잠해 버리십니다. 그래, 네 뜻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에 큰 조급함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그때에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이 힘들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각자의 삶 가운데에 참 지루하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의지로 내 방식을 따라서 나의 지혜를 구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어떻게 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답답한 거죠. 왜 하나님 그 이방인들, 악인들을 통해서 의인들을 심판합니까? 이게 합당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그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그 악인들을 반드시 진멸할 때가 온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을 통해서 하신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지만은 의인은 뭐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바로 의인의 믿음이겠죠.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믿음으로 하는 거의 단어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무나예요. 에무나. 아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할 때 그때는 어떤 단어가 쓰였죠?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는 에무나라고 하는 명사가 쓰였어요. 확고함, 성실, 진리, 믿음, 진실이에요.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 명사인 피스티스가 쓰였습니다. 믿음과 충성과 신앙과 신실함에 대한 단어예요. 그러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요, 그 의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믿음,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충성, 신실함으로 산다, 이런 의미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실함 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있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의롭다, 그 다음에 신실하다. 혼자로서는 그 단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무인도에 딱 가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해도 그게 선이나 악이나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상대가 있을 때 그것이 신실함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도 나의 상대가 있을 때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의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 속에는 사실 이 히브리어로 보면 그의 믿음으로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70인역으로 번역된 거 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이후에 보도록 하죠. 제가 36절을 읽고 우리 39절까지 교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3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시작.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구절이,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는 구절일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누구냐 그러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뭘 가진 자예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근데 하박국서에는 뭐라고 돼 있었어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70인역으로 번역해 올 때, 헬라어로 번역을 해올 때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틀린 그림 찾기예요. 여러분에게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 가지의 그 구절들이, 성경 구절들이 단의 모양이 거의 어때요? 거의 똑같죠. 그 제일 위에 있는 것이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의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38절이고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동일하게 가지고 왔고 로마서 1장 17절에도 동일하게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천천히 진행을 할게요. 이 단어를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어떻게 단어냐 그러면 읽어볼까요? 시작. 피스테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라는 단어예요. 믿음으로부터 이런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같이 쭉 읽어볼까요? 시작. 디카이오스, 피스테오스 중간에 띄우고 제세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 피스테오스라고 하는 것이 네 구절 가운데에 그냥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앞뒤로 파란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냥 그림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요 피스테오스 앞에 뒤에 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크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예요.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어렵지만 틀린 그림 찾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을 디카이오스가 똑같죠.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똑같고 제일 마지막에도 제세타이라고 하는 것도 한 글자 한 단어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단어는 의인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살 것이다 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단어를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인용을 해올 때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의인은 살 것이다.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근데 이 믿음이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원문에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가지고 올 때 뭘로 가져갔냐 그러면 의인은 뭐죠?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나의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을 해올 때 가지고 온 거예요. 헬라어 70인역 히브리어 하박국 2장 4절을 그의 믿음을 누구의 믿음으로 바꾼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왜 그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바꿨을까요? 이것은 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바로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믿음으로 살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갈대아를 멸하실 때에 그 때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할 테니까 너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몸에서 날 그 씨가 그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누구를 출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출산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13년의 침묵을 가져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빨리 갈대아를 좀 쳐주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반드시 응하는데 그것이 더딜지라도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믿음으로라고 번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나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있는 70인역은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인용을 해올 때 나의를 어디에다가 붙였냐 그러면 앞에다 붙였어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번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무라고 하는 나의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가 붙였을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까? 네, 차이가 있죠. 나의 의인은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의인으로 인정해주는 그 사람들은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주시는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믿음이 되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막연히 추상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어라고 하면서 전혀 예수에게 근거를 두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충성,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한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밑줄을 빨간 글자 밑줄과 파란 밑줄이 다르게 되어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 그 다음에 빨간 걸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 이제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누굴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원문을 좀 보면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천천히 따라오면 됩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천천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천천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에 관한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부분을 찾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 크리스토스인데 예수 크리스투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크리스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핑크빛인지 보라빛인지 모르겠지만 핑크빛에 보면 끝에 의미가 다르죠. 끝에 좀 달라졌어요. 밑에도 보면 온과 우가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라고 하는 끝에 단어의 형식이 조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바뀌어진 것 같지만 해석상에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소유격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무엇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적격이라 그러면 무엇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명히 원문에 가보면 소유격과 목적격이 달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 성경에는 전부 다 무엇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목적격으로 다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전부 다 여러분 목적격으로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여러분 들어가 보면 소유격과 목적격이 확실히 구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다시 정리해 보면 제일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하는 것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라고 목적격이 그대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어렵지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게 맞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의 근거가 원문을 통해서 보면 누구의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성실이고 예수님의 충성이에요. 누구에 관한요?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의 신실하심, 충성됨, 그것이 누구에게 미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다시 수미상관 형태로 16절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막연히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의 의롭게 되는 것의 근거는 누구의 신실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 아버지와 우리들 관계 속에서 신실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로움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로 사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 믿음이 나를 의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착각해 만들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원문상에 보면 이 소유격을 이 신학적 여러 관점에 보면 목적격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본문 안에서는 목적격과 소유격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소유격을 목적격으로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없고, 또 다른 본문에서도 이것을 제가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즐겨하는 좋아하는 요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뭐죠? 투 데우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투 휘우 아들의, 엔테피스테이 그러면 믿음 안에서,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사실은 누구로부터 기원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면 피스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충성, 신실함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안에서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바뀌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로워졌다고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항상 의롭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믿는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었을 때 우리 믿음이 예수 믿고 나면 항상 성령 충만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란들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후퇴할 때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는 내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 구원이 이게 확보되어질까? 담보되어질까? 그 믿음의 근거를 누구에게서 보았을 때요? 나에게서 보았을 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신앙을 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할 만합니까? 저는 장담 못하겠어요. 제 믿음을 봤을 때 제 믿음이 저를 구원을 한다라고 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누가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아버지와의 삼일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분들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은 것이에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의로워지는 근거가 나에게 있고 믿음의 출처가 나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몇 번 탈락되었다가 또 합격되었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어도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는 줄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때에 지속적으로 무엇이 등장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눈여겨보죠. 앞에 부분에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이야기할 때에도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것 같지만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디아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니 모든 사람 가운데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워짐의 근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믿음, 신실하심,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도 표현이 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도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는 칭의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는가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고 하는 팩트에 대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전인적인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모든 속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이름 자체가 저들의 죄를 자기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이미 구원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의 근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된 거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포커스는 뭐예요? 내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진보를 해보면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어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하심입니다. 그 충성됨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까 했던 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동일하게 이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하박국 2장 4절의 구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아까 제가 말씀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한다 그랬어요? 관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에게 신실한 적이 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을 때에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언약은 내가 이루어간다. 내가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횃불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아까 제가 눈여겨보라고 했던 부분이죠.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피스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질문입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뭐고 뒤에 있는 믿음은 뭐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면 여기 답인 해답이 나옵니다. 조금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거든요. 아까 보았던 부분이에요. 호데 디카이오스 에크피스테오스 제세타이라는 거예요. 어디 봤죠 아까? 하박국이 이야기할 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야기했고 70인역은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헬라어든지 히브리어든지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누구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전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 종이가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최대한 아껴야 되는 거예요. 아는 내용들은 굳이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크피스테오스라고 할 때 이제 뒤에 무엇이 들어가 있겠어요? 무라고 하는 나의라고 하는 단어가 빠진 거죠. 70인역에 있는 단어를 인용을 해올 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의 뭐가 이르는 거예요? 믿음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을 살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을 때에도 당연하게 여기 무엇이 들어와 있었겠어요? 나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을 조금 더 보면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이 주요 할 때 주자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르케고스라요. 아르케고스. 무슨 뜻이겠어요?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텔레오테스라는 것인데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도 되지만 뭐죠? 완성자입니다. 그럼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원초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떤 게 되는 거죠?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 피니셔입니다. 믿음의 끝내는 자, 완성케 하는 자인 예수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시작은 누구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누구로도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구원의 창시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할 때 주라고 하는 부분을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창시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결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라는 뜻은 시선을 고정하자, fix on, 거기다가 완전히 꽂아두자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완성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어디에다가 픽스온 하자는 거예요? 예수에게다가 꽂아두자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누구만 보는 거죠? 예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갈 때 그 안에 누구의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내 믿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믿음의 모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모델이 없이, 근거가 없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델은 확실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뭐예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완성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구원의 이유가 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누구이면서도요? 아들이시면서도요. 아들인데 굳이 이 고난을 통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그대로 지나가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겠다,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구원의 이유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의인 삼아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값으로 산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들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갈대아가 쳐들어올 때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갈대아가 쳐들어올 때요, 그 두려운 공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아주 비장한 감사예요. 비장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무장한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 그 말발굽 소리에 그 강력한 무기가 그 성을 향해서 들어올 때 그 창자가 흔들려서 가루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 뛰며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그 기뻐 뛰는 것이 마냥 기뻐서였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으면 하박국은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배경을 가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열심히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오는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겠다, 나는 이 기독교를 벗어나겠다라고 그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히브리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여전히 그렇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친히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이 충성되다고 하는 것이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똑같은 단의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충성된 분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신실하심이 예수님을 하여금 증인으로 삼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해요.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에게서 순종을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섬김을 배우고, 낮아짐으로 가는 데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어떻게 보면 핑계 댈 게 많잖아요. 그러대요. 우리 교육자 중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를 같이 가자 그래서 갔는데, 갈 때는 얘기 안 하는데 꼭 가면, 현장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고기가 안 잡히는 데는 1000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고기가 안 잡히는 데는 1000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안 잡혀도 핑계가 있다는 얘기죠. 주님께서를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 부른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여러분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의 먹고 마심을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정서적인 위로, 심리적인 담대함, 이 세상에 몰아치는 풍파 가운데 견디는 것, 그것을 넘어선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내 믿음을 만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를 만든다는 것은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여기서 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제목 붙인 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신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보고 배우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에게 근거한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이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되어야 되겠죠. 나의 생각,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 나의 습관, 나의 마음, 나의 됨됨이, 내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델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을 다르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근거가 된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신실하심과 의는 상호 관계가 전제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제나 신실하시며 그 신실하심은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라 인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은 이미 예수님의 신실함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받을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믿음이 나를 만들어간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온라인 비대면이라서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사용을 했습니다. 주차 문제가 없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더 들어보세요. 한 번 듣고 여러분이 말지 말고, 신신당부들이지만 제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성막 설교하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께 강의를 조금 더 들으라고 문자를 다 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수요일 날 설교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와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내어서 수요일에 있는 성막에 대한 부분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